우리가 시편 107편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이 마음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시편 107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현상이냐? 시편 107편에 보면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 사람이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게 되면은 목마르고 방향 감각도 없고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 어두캄캄한 그런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힌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쾌락과 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사단이 거하는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인생의 파도를 헤치며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만약 한 가지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이미 내 마음은 영적인 기근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 기근 상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무함을 날마다 느끼는 사람이 20%가 있다. 20%. 그 다음에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이 10%. 가족이나 일가 친척,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가 있다.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40%가 있다. 대부분 40%의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지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고달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20%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10% 있다라고 국민일보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근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정말 그런 어둠의 터널을 여러분이 지나서 영적 기근 상태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기근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으로 마음의 기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으로. 예,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으로 마음의 기근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기근. 지금 여기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지방에서 가나안 땅까지 1500km를 걸어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땅에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땅에 기근이 들어서 지금 마음이 골병들었고 마음까지 기근이 들어서 풀을 따라 애굽으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영적 기근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노먼 빈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 책을 읽어보면 저분은 평생 믿음과 긍정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하신 분이 노먼 빈센트 박사입니다. 긍정적인 삶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하냐, 절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진짜 유익하냐라고 저분이 연구를 했어요. 평생 그것에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내린 책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삶을 가지고 부정적인 인식하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부정적인 아이디어만 떠올라서 혼돈 속에 살다가 그 인생은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긍정적인 마음과 절대 믿음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간다면
그 절대 긍정을 갖는 순간 긍정의 아이디어, 절대 믿음을 갖는 순간 절대 믿음의 아이디어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분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바라보셨을 때에 그 문둥병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깨끗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은 이 정말 문둥병자가 절대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한 중풍병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지금 내 하인 중풍병자가 멀리 집에 누워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않아도 이 먼 곳에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들어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성자 성 안토니오는 말하기를 우리가 버리려면 과감하게 다 버려라. 내려놓으려면 과감하게 다 주님께 내려놓아라. 중간쯤 버리고 남겨놓으면 파리떼들이 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면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 온전히 내 자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호두 껍데기처럼 단단한 내 영적 자아를 깨트려 버려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 해로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배설물처럼 내어놓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오히려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우리는 믿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보면은 나뭇잎 사기들이 앙상해 보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 사기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다
다시 봄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초라하다, 나는 능력도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존감을 상실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제2의 도약, 다시 점프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기 위한 하나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초라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마음의 기근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절대 감사와 절대 행복함으로 마음의 기근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절대 감사와 절대 행복으로 마음의 기근을 극복하자. 언젠가 제가 그 배낭을 짊어지고 황토길을 걷기 위해 길을 출발했습니다. 저는 장동의 황토길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제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무심의 마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 길을 걸어서 배낭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한 20여 명 되는 그런 아이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계속 웃으면서 한 줄로 서서 그들이 걸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뒤에 허리춤, 혁대를 붙잡고 한 줄로 서서 그들은 내려오고 있었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아이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맹아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 가을 단풍이 하나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데 마치 단풍 잎사귀를 보는 것처럼, 화려한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그들은 보는 것처럼 그들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앞사람의 친구의 허리춤을 붙잡고 걸어 내려오는 그들의 광경, 저는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야, 쟤네들은 나보다 10배, 100배는 더 행복한 아이들이구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감옥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들은 웃음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친구의 혁대를 붙잡고 걸어 내려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충격과 함께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 속에 은혜를 그래도 조명해 주셨구나. 많은 부분, 오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웃으며 마치 자연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없지만 보는 것처럼 그들은 웃으며 기뻐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내려오는 우리의 아이들, 장애우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절대 감사와 절대 행복의 등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어떤 고독함이 있는지, 어떤 허무함이 있는지, 어떤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를 지금 살펴보면서 그 종류를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절대 감사의 등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감사의 등불이, 행복의 등불이, 예수님의 빛된 그런 등불이 어두움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요. 영적 기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오늘 확고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런 어두움들을 이 시간 떨쳐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공간에 불을 켜게 되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등불이 임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내게 임하고 확고한 내 마음속에 믿음의 등불이 임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게 되는, 영적 기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이 시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둡지 아니하리라. 나는 섭섭해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허무해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지옥에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서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허무하고 무엇이 외롭겠는가? 내 속에 어떤 그런 어둠의 그림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어둠의 그림자 때문에 마음이 허탈해서 한순간이지만 양떼들을 물고 세상길로 향하는, 풀을 따라 애굽으로 정처 없이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 우리는 그 점처를 다시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기근이 있을 때에는 절대 소망과 절대 천국으로 마음의 기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게 절대 소망과 절대 천국으로 마음의 기근을 극복하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도로 말하되 날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12절 13절 시작.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누이 동생이라 그 속이라는 거죠. 왜? 내 생명 그들이 해하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14절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왕궁으로 뺏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아내를 뺏어갑니다. 사라. 라오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 여인들은 그 아주 옛날에 부족들 간에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내를 뺏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납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문신을 해요. 문신. 라오스 여인들이. 그 라오스에 가면은 다 사람들이 옛날 그 아주머니들 문신을 해서 얼굴에다가, 이 얼굴에다가 다 칼자국을 내가지고 다 거기다가 그 먹물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볼 때에 정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납치하러 왔다가 그냥 정 떨어져서 가게끔 하려고 저렇게 문신을 하고 다녔어요. 할머니들은 다 그러고 다닙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계속 부족 간의 전쟁 때문에 납치를 당하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의 사례가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역시 바로 왕이 그를 아내로 뺏어갑니다. 예. 이 에집트에 와가지고 양떼들에게 풀을 먹여서 정말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엄청난 그런 환난을 이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거예요. 환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책망은 불가피한 겁니다.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시니까 징계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자식들도 사랑하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매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남의 자식이 손을 못 대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찍질하고 징계하느니라.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채찍질을 대는 겁니다. 예, 환난을 만나게 했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네가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들은 머물 장소를 잘 생각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은혜의 자리에 항상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어둠의 자리, 또 PC방 이런 데만 좋아하고, 예. 또 클럽 막 이런 데만 좋아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그곳에 없어요. 그곳에 안 계셔, 주님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영혼이 기근이 와, 기근. 아브라함의 기근처럼 영적 기근이 와요. 분명합니다. 영적 기근. 예.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영적 기근이 오면은. 황폐해집니다. 시편 107편에 나오잖아요. 네 종류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막에 헤매는 것처럼, 파도를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우리 예수님의 절대 믿음의 등불로, 절대 감사의 등불로, 절대 천국의 등불로 내 어두움을 다 오늘 이 시간 몰아내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했는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예.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도 풀을 따라가다가 결국 블레셋 땅까지 왔어요. 그랄 땅까지. 에집트로 가려고 아들도. 거기서 하나님에게 호되게 맞습니다. 이삭도. 그러고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 내가 있어야 할 거룩한 장소가 어디인가? 주님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넘기는 책장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머물러서 영적 뿌리를 그곳에 내려야 시냇가의 심결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애굽에 두지 말고 에덴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 마음을 둘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펄시 콜레 박사의 천국에 관한 내용을 그분이 체험을 했잖아요. 아마존강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40년간 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펄시 콜레에게
네가 7년 동안 내게 기도했던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하면서 천사를 정글 속에 그를 보내서 그를 만나줍니다. 너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요. 다시 1년을 기도합니다. 그는 그때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가지고 몸은 땅에 있는데 영혼이 공중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그의 영혼이 직행해서 올라가는 장면, 그는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우주 공간으로 또 올라가듯이 엄청난 그런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올라갔는데 구름을 팍 뚫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세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달을 지나서 올라가는데 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렇게 안내받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천국으로 그렇게 안내받을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갈 때에 구름을 지나고 태양을 지나고 달을 지나고 태양을 지나서 엄청난 그런 빛의 속도로 공중으로 활랑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황홀함, 예. 지구와 천국과의 그 통로, 북쪽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게 했는데 거기로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속도로 올라갔는데 6시간 동안 별들을 지나서 올라갔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찬송가에도 천국 가는 길이 하루길이라고 나왔죠. 하루길. 야,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루길. 빛의 속도로 하루길을 달려가는 그 엄청난 별들의 세계를 지나서 가는 그 세계의 천국길. 스웨덴의 스웨덴 보르게는 내가 천국으로 비행기처럼 활강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 예. 엄청난 그런 속도로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그분도 언급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건설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그것에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기근의 세계를 우리는 만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영적 기근이 사라지게 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맑음과 밝음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소망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